저희 이 앞에 모니터 켜나요? 서브 모니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몸된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또한 감사함으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각자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았고 또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부족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된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강함으로 채워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부족한 입술이 오나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요셉들을 일으키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원래는 내일이 부활주일이지만 요셉선교회는 토요 정기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루 먼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포함해서 아까 같이 청소하셨던 분들이 다시 너무나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오셔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너무나 오랜만에 다 함께 성전 대청소를 아침에 했는데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 너무나 쾌적하게 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청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구석구석 돌보는 일들이 꾸준히 진행은 되어 왔지만 다 함께 할 일이 그렇게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참 오랜만에 같이 청소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좀 실감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집을 이렇게 좀 치워야 되는데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의외의 곳에 이런 먼지가 있었구나, 여기가 참 관리가 잘 안 됐었구나 하는 것을 청소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매년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찌꺼기 같은 어둠들, 또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과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깨끗해진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된 성전이 다시 한번 더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축복을 맛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같이 2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아를 향해 배우기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아를 향해 배우기 주만 비로다. 그래서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매우 귀중한 비로다. 매우 귀중한 비로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고 변함없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잡으신 분, 독수리 같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분.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잡으신 분,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 이 모든 선거를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믿고 또 나라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회 각 분야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모든 사회 분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휘성기념관 부지 마련과 관련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를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모든 절차, 또 특별히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어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큰 은혜 받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순절을 예배를 통해서 지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죄악도 어둠도 없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기쁨으로 지내는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우리 요셉 가족 중에 군인 가족도 많이 있고 경찰 가족도 있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지만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근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나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우리 모든 요셉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마음으로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과부의 헌신을 아까워한 것도, 또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돈에 팔아 넘기고, 또 몇 번이나 부인하고 울며 통곡하며 후회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귀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곁에 나아와 다시는 주를 버리고 도망하지 않고 도리어 주를 위해 변론하고 십자가를 대신 지는 든든한 주님의 친자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과 희생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역사를 바로 아는 대한민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깨닫고 잘 섬기며 나아가 전 세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시장이 뽑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바른 정치와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여섯생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평강제일교회 여러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섯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변재준 목사님, 서한나 전사님, 김데이비 전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교육자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 분의 교육자님을 통하여 요셉성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변재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마다 요셉성교회 모든 회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점화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요셉 회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요셉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요셉성교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시작이 오니 예배의 진행 마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4월 3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서 한 구절이 추가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네, 제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여수른 성가대의 녹화 찬양을 보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간 영광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변재중 목사님께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우리는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어제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무덤에 계신 시간이죠. 이제 내일이면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죄사함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볼 때 성찬하시면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하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속죄 제물이셨고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신 속죄 제물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라. 또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인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담의 후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언약이다. 내가 그 죄를,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세우신 견고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제사함의 언약의 확증인 것이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볼 때 죄가 없으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요 다시 살리셨죠. 사도행전 2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았죠. 바로 내 죄의 몸이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볼 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났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난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옛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피를 통하여 죄가 완전히 도말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볼 때 내가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 우리가 날씨가 궂은 날이 있잖아요. 흐린 날. 해를 가려가지고요. 캄캄할 정도로 구름이 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싹 사라지면은요.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면서요. 밝은 빛이 비칩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사라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안개가 잔뜩 껴 있으면은요.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개가 싹 거치면은요 밝은 햇살이 오고요 환하게 보입니다. 아침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많이 옮기셨다.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죄를요 버렸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많이 옮기셨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졌다. 하나님이 등 뒤에 던졌다. 등 뒤에 던졌으니까요. 그 죄가 안 보입니다. 내가 등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피 때문입니다. 십자가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볼 때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넘기셨다. 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죄는요. 뭐 계속 살아나잖아요. 죄는요. 살아나서 꿈틀꿈틀거리고 살아나. 근데 완전히 밟았어요. 정복해버렸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졌죠. 바다에 던졌으니까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피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는 그러한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어떠한 죄라도 사함받고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피, 바로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그러한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 사함의 효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죄를 도말아 지워버리는 것이죠.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깨끗이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다함이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이러한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이죠.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는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맛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박살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피가 내 마음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볼 때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피가 마음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죠. 죄사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사함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표징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나죠.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제2의 탄생아.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죠. 거듭나면은요,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를,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를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래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부활을 믿는 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죽음으로써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활의 자녀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시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자녀에게는 유업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볼 때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후사냐면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우리도
뭐 재벌 집에 태어났다. 그럼 그 기업을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요 그런 후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광의 부활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에 다음이 없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이른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볼 때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주님처럼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그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 몸의 훈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우리는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볼 때 그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부활은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10절 다윗의 시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신다. 다윗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사도 다윗은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길이고 영원한 즐거움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미리 보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고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요, 참 불쌍한 것이죠. 오시기 전에도 보고 생명의 길을 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요셉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두는요,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담이 상실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다시 열었죠. 그룹과 헤엄검을 누워서 막아놓았던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님이 다시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요,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지요. 그러나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죄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다시 살 길이 생겼습니다. 죄인은 내비두면은요 자동으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길을 버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길,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린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대로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죠. 시편 84편 1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죠.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은요 시편 이사야 35장 8절 말씀 볼 때 거룩한 길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거룩한 길이죠. 이 길을 가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로만이 에스겔 성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의 대로라고 이사야 40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됩니다. 요셉 여러분, 내 속에 이 길이 열려 있습니까? 대로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왔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은요 이 대로를 따라온 사람이지. 우리는 이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된다. 이 대로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탄해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대로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대로가 열려 있나요?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고장나 있는지 푹 꺼진 것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의 대로를 우리가 평탄케 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요.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과 변화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과 변화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9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는요. 이제 수확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수확이 시작이 됐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요. 많은 열매를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또 첫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붙어있는 자들도 주님과 같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변화를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을 변화와 부활과 변화, 특히 변화를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부활을
축복받은 사람이요. 또 변화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 분명히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끌어올려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러한 죄사함의 축복,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서 모두가 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놀라운 변화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복된 우리 요셉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랍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요셉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부활 감사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요셉들,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고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는 것, 또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후사를 삼아주셨사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대로, 이 생명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온의 대로를, 생명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부활을 받아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되는 변화의 길에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소리를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5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 입은 저
주보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공동의회 중요 부동산 취득 동의권 안내입니다. 저희 요셉 회원들 중에 교구에 편성되지 않은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공동의회 투표가 가능하오니 각 모리아 성전 및 부속 성전에 2부 예배 때 인원 체크를 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교구에 소속된 편성된 회원들은 홀짝제대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사무엘 성전 뒤편에 요셉 성교회 통해서 11권 기독사관학교 11권 2학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성전 뒤편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고, 혹시 아직 안내를 못 받으시거나 요셉을 통해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별도로 기독사관학교로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 선교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기간은 지금 마감이 되어서 지금부터 신청하실 분들은 별도로 기독사관학교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입니다. 제27주년 요셉 창립 예배가 4월 24일에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이날만큼은 저희들 총동원해서 모일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과 구속사 읽기를 매주 놓치지 않고 참여한 분에게는 이번 주까지 조사 후에 개별적으로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또래 레이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4월달 화장실 청소 담당자도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송영 찬송 6장 하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얻은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요 다음 주에는 아마 나가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 기쁨이 또 가득하시고요. 또 주일도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